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저희 모두를 환한 배려 특강으로 또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영감으로 또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이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함께 모이는 저희들 모두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신령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영감을 존중하는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하시는 믿음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지금 우리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또 이 전국 각처에서 문명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베레아인들에게도 똑같은 감동과 은혜 주시고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실천하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방한 기도를 이렇게 잘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하세요. 한국말로 하는, 한국 언어로 하는 기도. 한국말로도 배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 크게 해야, 그래야지. 그냥 여기서만 하지 않고 성경에도 뭐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배에서부터 막 생수가 터져 나온다. 막 터져 나온다. 그 헬본산이라는 것이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위쪽에 한 2,800m가 넘는, 조금 넘는 바로 헬본산이 있는데요. 그 백두산보다 좀 높죠. 그런데 거기는 항상 이슬이 내리고, 밤에는 이슬이 내리고, 또 눈이 쌓여 있고, 항상.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쌓이고 그냥 그 쌓인 물이 그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헬보산 안에는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쭉 몇백 리를 와가지고 갈릴리 바다 거기 와서는 막 솟구쳐 오른다는 말이야. 그 물이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도 보면 그 생수의 강이 막 터져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말씀이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랬어요. 성경이 보이서 그 헬마에서도 거기에 이슬같이 내린 것들이 그 산에 이렇게 스펀지 마냥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밑에 솟구쳐 올라오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네. 그 갈릴리 바다 물이 항상 샘물로 충만해요. 그 이스라엘 땅이 전부 사막이거든요. 근데 제2차 대전 끝나고선 청구권을 통해서 독일에서 받아낸 돈으로 거기다가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을 한 300m 산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펌프장을 만들었어요. 엄청 막 이런 어마어마한 물이 막 꽉 끌어올라가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서쪽 들녘을 다 이렇게 축축하게 적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요, 에스겔에도 보면 강이 동서로 둘로 나누어져서 흐를 때,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그냥 쫙 말라버렸어요. 그 요단강 변에 옛날에 그 요르단이나 이쪽 그 이스라엘 땅에 아주 포도밭도 많고 농지가 굉장히 풍요롭거든요. 근데 요단강 물이 말라가지고 똘물 같아요. 조금 똘물 같아요. 그릇 다 퍼올려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물을 갖다가 산으로 300m 그 산 위로 품어 올리는 게 펌핑물.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천국으로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 전 국민이 그 물을 마셔요. 이거 멋있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그 강이 둘로 돼서 동서로 갈라져 흐르게 될 때,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모인다는데, 정말 내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 인구가 약 3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 700만이 된답니다. 자꾸 모여든다, 이게. 자꾸 모여들어요. 그래서 언제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예언의 말처럼 언제 이 땅에 이 강이 둘로 갈라져서 흘러내릴까? 근데 진짜 흘러내린다. 그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넓은 땅을 넓다고 해야 이스라엘 땅 전부 합해야 전라남북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쬐끔하죠. 그러나 그 전라남북도밖에 안 된 나라요. 백성은 현재는 한 700만이요. 한 30년 전에는 한 300만밖에 안 된 그 적은 백성이 원자탄도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죠. 신무기를 많이 가지고 미국보다 더 발전한 신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절대 강대국이거든요. 그 헬본산이 이런 오늘 여러분 나는 내가 헬본산 같이 그 성경에 늦은 비와 이른 비란 얘기도 있고 그 이슬이 내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 머리에 이슬 헬본산에 내리듯이 다 내서 그게 속으로 스며들어서 여기서도 배에서도 속저 올라오는 물길같이 성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런 말씀 있죠. 너희 믿은 대로 되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듣고 믿은 대로 되라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저 변섭지 않게 여기고 하죠.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일까? 무엇을 계명이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계명이라면 무섭죠. 왜? 십계명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죠. 그러나 뭔지도 모르고 무섭기만 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좀 봅시다. 아주 계명이란 것이 무엇인가? 계명이라서는 무엇을 계명이라고 하는가?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자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봅시다. 4절 요한일서 2장 1절 6절까지 합시다. 6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십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저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우리 또 7절 한번 더 봅시다. 네, 7절 말씀입니다. 7절,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듣는 말씀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듣는 말씀이 계명이라는 게. 사람들이 계명, 그러니까 뭐 이런 몇 조, 몇 항, 이렇게 이 법문에 있는 거 그거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명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계명은 지금 이 본문에도 말한 같이 7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미 옛날에 있던 그것을 다시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전부가 10계명 같은 것만 생각하고 있죠. 이거 말하자면 7절에도.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새 계명을 듣는데 이는 지금 네가 듣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게 영생이거든요. 근데 그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100세 시대란 그런 말로 속지 마시고 100세 살은 뭐예요? 여전히 사람은 늙고 기운 없고 할 능력 없고 직업도 없고 정말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 뿐이지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괜히 그 100세 시대라서 우린 예수 믿고 영생을 지금 얻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얻는 사람이요, 얻을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게 생각해야지. 자꾸 이 첫 계명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어도 그게 육신의 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속죄가 있어요, 없어요? 속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있지만은 영원히 속죄하면 못 받습니다. 육신, 자본죄에 대해서만 그저 1년 동안 속죄받고 1년 동안 속죄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러면 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신자들이 첫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이 만약에 영혼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들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그들이 1년간 지은 죄들을 대속하는 일을 한다. 속죄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그 육체의 모든 허물을 사해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과 차이가 뭐냐? 이방인들 그들의 허물을 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을 데가 없어요. 속죄가 없으니까. 저 다른 종교, 우리가 여기서 남의 종교를 짚어서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가서 공들이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살을 벗겨서라도 뼈다귀가 나올 때까지 벗겨서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떤 공력으로 갚으려고 한다. 그럼 그들이 다 속죄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아주 분명한 것은 아주 단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 시작. 예. 그래서 영혼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이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천하에 종교가 몇만 가지 종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많은 종교가 있어도 어떤 종교도 사람들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없이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인본주의 세상. 세상에선 지금 전부가 자기 죄를 마치 속죄해 줄 것 마냥 해서 양심 선언하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 양심 선언하고 미투미투하고 떠오르고. 그런데 내가 내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내가 아주 가벼워지고 내 죄가 없어질까요? 저 사람이 기억을 하고 조금 해도 조금 이제까지 붙여가지고 또 소문 내가지고 계속 더 부끄럽게 하고 더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 양심이 또 마치 자기 양심이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고 양심으로 자기가 마치 구원받을 줄 알지만 양심은 자기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양심 있지 않느냐? 양심껏 말해. 그럼 말하면은 이제 영혼이 아주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 어느 신들도 세상의 어느 종교도 어느 의식도 어느 양심도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께 우리가 고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 비밀 알았다. 바자이 해가지고 다 터뜨리고 그러지 보내요. 그는 기억도 안 하신 분. 도말하신다네. 도말은요, 이 정서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정서를 없애버리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전지하신 하나님이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라.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게 구원자라.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에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 사하고 라고 그러죠. 모든 죄를 사하고
구약 때도 그들이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건 벌 받든지 또 용서를 받든지. 한데 여기서 그것도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가지고 효력이고 1년마다 제사장이 바뀌니까 속죄가 1년 단위로 효력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에 대한 속죄는 전혀 못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 죄 삼았다 하는 것은 영혼의 죄. 그까지 다 그걸 사하신다니까. 사람을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아니 죄를 하나님이 아닌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 하고 수군도 됐던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석가모니도 우리 죄를 없애할 수가 없대요. 공자도 당군신도 무슨 신도 절대로 우리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공을 들이고 공 들여도 소용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그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은 그는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의인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녀로 취급하신다. 자 아들과 똑같이 대우하신다. 일부러 그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자고 극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여기신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도 바로 그거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 와서 내가 스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나와 이틀간 있어 봤는데요. 뭔가 내 수필을 읽고서 나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당신의 허물을 당신이 도 닦아서 없앨 수 있느냐? 그래도 계속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어떻게 할 거냐? 끝없이 고를 찾아오고자 하고 권세를 얻고자 하고 이때 땅에서 영광 받고자 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예수 믿고 목사라도 죽는 날까지 육신의 정욕을 계속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그건 나와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자유하다. 죄에서 자유하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시고 죄를 그가 받아가지고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다. 거기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 그 불국사에서 22년간 주진으로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분,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분. 근데 성경에 양자라는 말이 놓아서 발전되어 있는데, 그 조금 번역이 조금 조금 번역에 좀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양자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그런데 왜 그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지, 죄인을 아들이라고 삼고 저놈은 죄인이다. 마치 양자 얻어가지고 항상 저놈은 내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그렇구나 하고 항상 어떤 의식 속에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도무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나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신다.
네가 죄인 줄 아는 것은 네가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그걸 벗어나오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죄인들아 이리로 오라 노래 찬송가도 있죠. 그러니까 죄인을 아주 좋아하시는 줄 알고 죄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혼자 그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내게 와서 맡겨라. 그럼 난 기억도 안 한다. 다시 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걸 여러분 정말 천만금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겨야 돼요. 그 잡으시는 그 없으면 담력도 없어요. 그거 없으면 요새 보자. 요새 장관 시킬래도 너 장관 하려고 하는 사람 없답니다. 왜? 장관 지명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까불리니까 그냥 확딱 그냥 해부해가지고 그냥 가족도 부인도 그냥 아주 그냥 그 친척까지 그냥 연결된 사람들까지 전화번호 다 찾아가지고 다 막아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가 편하 망신 왜? 세상은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요즘 우리나라 형편이 척결을 한다고 자꾸 지난 것을 자꾸 들춰냅니다. 들춰내고 또 들춰내고 들춰내고 또 들춰내고 그러면 결국은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부 시책도 그렇고요. 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계셔.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자다. 아주 그 자부심을 좀 가져.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듣기만 하고 그냥 많이 인형 갖다 놓고 앉아서 설교를 갖다. 그럼 무슨 이래. 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해죠. 어떤 지도자든지 그들이 지도자가 될 때 그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 그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문가들이 명인이 되어가지고 또 제자를 내고 이런다. 오늘 신자들도 성도라는 것은 완전히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전문가가 돼서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정말 답을 얻어가지고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죄를 기억지 않으시면 다시 말하면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모두 우린 은혜로 안으신 것이고 은혜로 나셨지 선물로 그냥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공력을 따라서 그건 이 땅에서 그 공력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 없다. 은혜. 다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예,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시다. 옆 사람에게 또 얘기했어요. 한 10초 동안 얘기했어요. 빨리. 하나님 누군가 아주 분명히 하세요. 5초도 안 됐어. 예. 자,
이걸요, 벼락마저도 이건 잃어본 짓이 말해야 된다, 야. 예수 믿는다, 어떤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야.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니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너 싸가지 없는 짓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도 하나님 믿어?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 믿는다. 자, 우리 주먹 쥐고 나는 은혜의 하나님 믿는다. 3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크게 시작. 이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 믿음을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배에서 생수가 같이 막 나타난다. 그래,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어느 세월에 뭘까? 하고, 이야기 듣는 것으로 은혜 받다 그러지, 본인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본인이 체험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본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들은 전부가 다 공력을 쌓는 종교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공력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체험의 종교라 해요. 체험의 종교.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죠? 누가 말해봐요. 왜 하나님 안 믿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냄새도 없어. 그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성으로나 또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방법이나 과학으로도 이론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주 못납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시면 아주 진실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면 거짓말 하지 말고 이만큼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하나님 어제 봤어요? 뭐 체험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배웠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가 시인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을 보았어요. 옷 잘 입은 일을 본 것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일을 본 것이 아니고, 머리에 금열관 쓰고 있는 일을 본 것이 아니고, 아주 금마차 타고 다니는 일을 본 것이 아니라, 애롭고, 이 땅에 와서는 애롭고, 아주 불행하고, 자기 입은 홍포마저 다
벗겨버린 실내끼 하나 걸치지 아니한 아주 알몸뚱인, 그래서 누가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 저 예수를 내가 친해야 되겠다. 아, 저 예수가 부럽다. 아, 저 예수가 나의 구주다. 아, 저분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복이다. 하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필라도에게 위임한 것은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린 자를 기억하고 싶질 않아요. 저주를 기억하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싫어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고, 나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왜? 자기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의 뜻 하나도 용납 안 해주고 그냥 자기 뜻과는 아주 100% 다른 뜻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내 뜻처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해서 아들도 보내서 아들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는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죽고, 그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그 말씀도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것이고. 근데 세상이 다 그걸 싫어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욕하는 거, 내가 예수 잡는데 세상에 칭찬해야지 왜 핍박하느냐고?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난 타락해도요, 우리 교회 불륜자들이 내 귀신 쫓고 귀신아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고 이것까지도 다 고소한데 다 썼어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능력과 행하는 것마저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그 방송국에 보내고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참 뭐야. 세상은 하나님을 세상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이가 누구예요? 그래, 잘하네. 당신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누라 교회 다녀가지고 이혼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 정도로 다 아주 싫다 이게. 괜히 싫어. 왜? 누가 미워서? 하나님 미워서. 하나님 싫어서요. 절대로 세상과 조화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먹혀 들어가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발행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발행하거든요. 그래도 세상이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나 이제 분열파들이 그냥
더 예수를 더 못 믿도록 만들어놔서 더 부끄럽게 만들어놔가지고 이 뻥끄먹이조차도 부끄러워하죠, 여러분이. 우리 개척할 때는 이보다 더 합니다. 예? 그거 염치 불구하고 내 송장인에도 지어다 주고 예수 그저 가정 믿게 하려고 저 사당들에서도 여기까지 짊어지고 온 사람이에요. 비 오는 날. 그거는 그렇게 예수 믿기 싫어.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도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네가 교회 나면 로또 당선돼요. 하면은 와 믿을 텐데. 내가 비봉이라는 데서 처음 처녀 목회할 때 이제 그때는 여자 두르는 문이 다르고 남자 두르는 문이 달라요. 쬐끄만 방인데도 안들 같은데도 두르는 문이 달라. 근데 그 문 앞에는 이제 바깥에다 실을 벗어놓고 들어가니까 찢어진 고무신, 뭐 집세기, 뭐 다재반하게 있어서 예배 그때 나갈 때면 서로 신발 짝 찬날하고 난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좀 쓸만한 새 고무신 신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아직 나와보니까 누가 신고 갔네.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니? 예배당에 나오라 나오라 해서 거긴 점잖은 데니까 잘 새신 신고 나갔더니 눈 감으라 하더니 고무신 훔쳐갔다 그러더래요. 아주 그게 한동안 떠드는데요. 아주 듣기 싫어요. 교회에 눈 감으라 해가지고 새 고무신 훔쳐가지고 왔다니. 근데 고무신 2개를 사줬어요. 어떻게 해요? 뭐 나한테 난리 치는데. 신고 간 사람은 말도 없는데. 누가 신고 갔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아, 정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를 믿게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의 능력을 앞에서 그래서 믿게 해야 된다. 다 합시다.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자. 정말 간절히 부탁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80년대는요. 우리 교회 80년대는 평신도들에게 베리 아카데미 일반 학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알게 했더니 확 터져가지고 그들이 전도하는데 그래서 뭐 한 주간에 600명 새 신자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막 우울됐단 말이야. 그 평신도에 그렇게 다 흥하라고. 전도해 보세요. 아무나 전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자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나와 함께 지도하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때문에 고생하진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안타까워서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제가 안타까워서 마음고생하는 것이지 교회 빚도 다 내 이름으로 빚을 졌고 이제까지 개척 때부터 이런까지 빚 없는 때는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항상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걸 어떻게 갚냐, 어떻게 해결하냐, 그 고민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면서 전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교회 지어야 되고, 그래도 이 성락교회는 내 육체와 같고, 내 영혼 같아요. 직장이 아니에요. 직장은 떠나야 되고, 떠날 때는 퇴직금 줘야 되거든요. 내가 퇴직금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나 여기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대지금 받아? 이게 난데. 근데 몸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걸 뺏으려고 그래요? 김기덕은 나가면 차지한다고 그래요? 뿌리가 없는 가지는 겨우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태풍이 와서 다 찢어져도 뿌리가 있는 남은 가지는 또 살아납니다. 나는 이 교회의 뿌리예요. 그래서 내 주소도 내 본적도 내 원적도 여기에 본적이 여기에요. 본적이 이 주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 여기 350평 살 때 제가 제 돈으로 은행에 얻어서 제가 갚으면 죽는 머리가 그냥 여기 버듬이 끼어가지고 흘러내릴 만큼 그러면서 칠 때는 우리 집 팔아가지고 또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교회에 나서 보통 사람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 내쫓고 그거 뺏자고 그래? 도둑놈이지. 그래 이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 못하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가지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그냥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을 더 믿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려운 게 그야 하나님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요 아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신이 그 사랑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과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왜 받냐? 예수를 십자가에서 만났기 때문에 침례 받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내 정욕의 사람일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부활할 때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했다 하는 믿음으로 그래 침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서 침례 얻어요?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해서 옆에 사람에게 말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한 30초 동안 얘기해요. 설명해요. 30초 동안 설명해요. 아주 제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어디서 만나서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요, 잘나서가 아니요,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 얘기 없사람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보고 거기는 예수께서 물으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뭘 보러 왔느냐? 옷 잘 입은 사람이냐? 그럼 궁궐이 나가라.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이야. 바람에 나는 갈대냐? 자연을 보러 왔느냐? 뭘 보러 왔느냐 이야.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 언제 만났느냐 하는 누가 질문하면 분명히 대답하거든. 나는 예수가 화려하게 금면을 하시고 짜증 하고 나타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요 연극단이 나오는데 연극단 제목이 백가면이에요. 백가면. 하얀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게 백가면. 그 악당들이 뭐 하는 연극을 하다가 보면 가면 입은 사람이 탁 나가 짱 발에서 불이 탁
불이 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것이 다 쳐버리는 거야. 만화죠, 만화. 지금 우리가 글을 본 겁니까? 우리는 아무 모양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냥 강도와 똑같이 지금 세상의 법으로도 세상 사람으로도 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흉악한 죄인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런 처절한 형벌받은 버림받은 세상에서 배척받은 바로 그를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해서 나는 저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이란 말은 결혼하다 말이에요. 결혼하다. 그 결혼도 연합이에요. 신랑 신부가 연합하듯이 완전히 그와 연합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어제 장로 보고 당신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또 봤죠. 언제? 언제 봤죠. 언제? 몰라요. 나도 이제 봤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분명히 와서 내가 봤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았어. 침례 받은 것이 증인입니다. 또 여기에서 20초 동안 얘기해서 빨리 얘기해서요. 침례 받은 것이 증인이에요. 왜 증인인가 침례 받은 것이? 숭얼숭얼 하지 말고 참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 못 봤어요. 못 만났고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못 찾아요. 산에 가서도 못 찾아요. 들에 가서도 못 찾아요. 궁중에 가서도 못 찾아요.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만 드디어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고 그를 환영했고 그를 영접했고 그와 내가 연합해서 나 그와 부끄러우지 않고 요즘 신랑 신부 서로가 연애더라도 돈 얼마 있어요?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정말 괴로운 이야기들이 많죠. 공부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 나왔다고 하고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았네. 했다가 또 이혼하고 온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학벌 보고 결혼한 거 지금 뭐야? 우리가 예수와 학벌로 결혼했으면 예수 유치원도 안 다니셨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 정말 그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큰 소리로 2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이 환원베리아에서 이렇게 할 때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겨.
이 다음에 우리 하늘에 올라갈 때 무슨 자격으로 올라가나 계시록 7장에 보세요. 계시록 7장. 진짜 뭐요? 자, 우리 9절부터 읽읍니다. 9절부터 계시록 7장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서로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거 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흰옷 입고 나오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의 몸의 상태가 어떤가?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한번 미리 읽고 나중에 우리가 또 계시록 배워요. 자, 2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입니다. 22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다. 계속해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말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리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교수는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여 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선이니 곧 광명한 새벽비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다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 자, 21장 9절부터 봅시다. 21장 9절부터입니다. 21장 9절부터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교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리오뇨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광을 청량함에 1개 40자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광은 벽악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덩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두고 오겠고 무엇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 여기 9절부터 26절까지 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12 사도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 문인데 그보다 전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보소.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옥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사정이라. 이렇게 그 12사도의 문이, 12사도의 이름이 적힌 문으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그런 옥으로 각각 각색의 옥으로 말하자면 그 예수의 12사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그러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마태의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야고보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각각 보지만 그들이 영향을 받은 그들이 말이에요. 나와 너 틀리다가 아니에요. 문이 그 포석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마태복음 읽고 거기서 크게 감동받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읽고 크게 감동받고 어떤 사람은 로마서 읽고 크게 감동받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서 읽고 크게 감동받고 이렇게 각각 어떤 모양으로 시작했든지 그 문으로 들어온 것은 이런 아주 옥으로 된 보석으로 된 문으로 들어오는 자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곽이 어떻다고 하세요? 예? 좌로나 우로나 높이로나 고나 장관이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예? 이 장과 광이와 고가 똑같이 아주 사각적으로든 우리 신앙 자체가 아주 사각으로 딱 돼서 장과 그다음에 길이와 고가 똑같아야 된다. 아주 딱 지금 여러분 정말 그렇게 딱 떨어지게 지금 이렇게 정말 장은 기르는지 모르지만 높이는 그렇지 않고 광은 그런지 모르지만 장은 길지 않고 높이는 또 없고 그러나 우리 신앙이 아주 똑같아야 된다. 내몸 반듯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몸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문들로 12문이 있고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받아들인다. 근데 그 안에 교회라는 것은 장과 광과 고가 청량의 천사의 가진 갈대로 칭할 때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도는 안 해요. 장은 긴데 광은 좁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헌신하기는 인색해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고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맞질 않아요, 다. 당신의 신앙을 그려보세요. 사각 설탕 있죠? 그렇잖아. 반드시 그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면과 광과 고가 똑같아야 되네. 그렇게 똑같은가? 전부가 기울어졌다, 이게. 우리는 이 20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가네요. 계시록을 이때 1장부터 읽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분명 아니에요. 마지막 장부터 읽어보세요. 마지막 22장부터, 그 다음에 21장으로, 그 다음에 20장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교회가 딱 떨어집니다. 우리 신앙이 뭔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이 공부하기 위해서 앞으로 읽는데 거꾸로 읽어보세요,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가 오실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준비된 것은 19장에 지금 말한 것이 이것이 그 준비된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어둠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확실해야 된다. 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멘 하세요. 친례 받으세요. 아이고, 오늘 추워서 못 받아. 다음날 받을게. 지금 아주 영원한 생명에 달려있는데, 너 오늘 살래? 죽을래? 아이고, 오늘 죽을 때야. 다음에 살 때야. 그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을 친애하고 막 우는 사람도 있거든.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데 감동돼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가 그때부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와 연합하여 동행한다. 야, 그때부터 그 침례받은 그 시간부터 통행하는 거예요. 그와 통행하는 거예요. 이 침례받은 사람들이 말이요, 곧 체험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죄인처럼 저주받으셨고, 나는 그를 만났더니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지고, 이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했다. 실감 안 나죠? 그냥 졸려. 지금 침례받으니까 실감 안 나는 게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거든.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체험한 후에 그 뜻입니다. 안다고 하는 말은 체험하다 그 뜻이에요. 진리를 체험한 후에 짐짓죄를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도리가 없다. 속죄할 제사가 없다. 할 수 없이 심판받아야 한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 얻어 영생을 얻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 받은 것이고, 아주 분명하잖아. 다시 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 얻었고, 예수를 믿다가 다시 종교로 돌아간 사람은, 다시 자기 의의를 찾아 돌아간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기 의의를 내놓으니까, 근데 행한대로 갔다. 그래, 너 행한대로 가자. 그래서 심판이 뭐예요? 행한대로 갚는다는 게요. 계시록 20장에 말했잖아요. 행한대로 갚는다는 게요. 행한대로 심판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대로 심판받지 아니해야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착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큼 벌 받을 것이고,
너 행한 일대로만 심판받아야 되는 거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난 예수만 믿겠습니다. 그와 어머는 구원받은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은 것이고, 쉽게 말하면 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된 것이고, 예수 믿으나 체험 없는 사람, 은혜 안 받은 사람, 자기 의만 내세우는 사람은 네 의를 심판할 것이고, 넌 심판받을 거면 행한 대로, 즉 그대로 온다. 그러면 그 대접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안 믿는 거나 심판받는 거나 그보다 조금은 낫지만은 그러나 거의 심판받는 건 절망입니다. 우린 예수 믿음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는 역사적이고 이게 물리적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도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처음에 침례한 지 한 20년 됐는데, 야주부에게 그때는 못 물고 받았고, 이제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침례 다시 받아서, 뭐 다시 받을 거 없어. 어린애가 뱃속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나온 거 자기가 알고 태어나나?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 나 어디서 났어? 엄마 배꼽이 났지? 그러니까, 엄마 배꼽에서 났대. 이러고 다니잖아, 애들이. 예? 바로 몰라도 괜찮아. 원래 그걸 시인하라, 이 말이야. 시인하라. 왜?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는 2번 받는 것이 아니에요. 2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라, 하나뿐이라. 성찬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아주 아주 고와 관과 장이 뭐 빵 뜯어 하나처럼 교회가, 우리 신앙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도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자기 물어봅시다. 자기가 지금 마치 아주 사각된 것처럼 고와 관과 장이 똑같은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아주 빈틈없이 확 서 있는 사람은 손 들어오세요. 서로 쳐다봐요. 쳐다봐. 하나도 없네. 한 명 있네. 하나도 없네. 그 뭐 하는 거야? 그 뭐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면은, 참, 어서 오십시오. 지금 그 중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신랑 기다리는 신부가, 그쵸, 이도 안 닦고 옷도 지저분해. 이렇게 다 사람들이 떠들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떠들어서 어디야? 아, 신랑 온디야. 무슨 신랑이 소식도 없이 이렇게 온디야? 이러고, 그러고, 얼굴 깨지대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신랑보다, 아이고, 우리 신랑이네. 그러면 그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그 미친 여자가 저고 있는데, 우리가 참 기다림. 그래서 성경원에 신앙은 정절이 있어야 한다.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디서?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 십자가에서. 그래서 만났다는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와 연합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을 붙들려고, 그분에게 속하려고 침례받았도다. 그 이름으로, 그 침례.
당신 침례 못 만났다고 하지 마자. 우리 눈으로, 귀로 못 만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탁 만난 겁니다. 그를 은혜로 만난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멘 하세요. 체험이라요. 만났다는 체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라 이 말이야. 다시 나는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다. 3번 시작. 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다. 시작. 다시 말하면 난 예수와 결혼한 사람이다. 시작. 아주 화시 나는 예수의 사람, 내가 결혼, 그 침례, 침례받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런데 오늘 침례가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니까 큰 문제가 있거든. 자, 오늘 여러분 지금 말씀 들어가야 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디서 옷 짧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 붙였는데 옷 짧은 데서 궁정에 가라. 이미 예수 십자가에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 비단 옷에다가 왕관 금관 쓴 자는 죽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 왕은 죽었다. 그는 그런 데라 완전히 오직 화려한 옷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자기 육체와 피로 오신 분이라.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을 배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 결혼 하자고 해서 아주 소개해서 만났다. 만나는데 벌거벗고 그냥 빼쩍 마른 사람 이러고 보면 뒤는 다 잡아 내진단가 다 걸릴 겁니다. 어디 좋아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돈 얼마나 있는 사람이래요? 어느 직장에 돼 있는데요? 삼성이요? 그럼 거기 그래서 아니요, 삼성 슈퍼마켓이에요. 낙심이 돼가지고 이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꾸밈 없이 아무것도 보탬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오신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걸쳐준 홍포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오직 몸과 피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바로 저분이 나와 결혼하셨구나. 난 결혼했다. 그 침례받는 거예요. 그 침례받은 걸 그렇게 큰 아주 자긍심, 아주 보화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지 그 보석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각각 색깔은 다르지만 그 보석문으로 각각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다 그렇지만 다 우리가 그 보석문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침례받은 걸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면회를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니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침례받은 사람을 성령이 들어서 또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 예수와 지금 연합한 사람, 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만났지, 아이고, 저 높은 화려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는 나를 만나려고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를 만난 겁니다. 그를 만나서 내가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진정 감사하고 우리 가족도 침례받고 어떻게든지 그와 결혼하게 해야 할 텐데, 그와 결혼하게 해야 할 텐데, 가족들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반 기도할 때는요, 보통 기도할 때는 절대 요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병듭니다. 막 귀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바알세불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나오는 소리로 방언도 하고, 그래서 오직 모두가 다 침례인임을 아주 크게 결심하고 가르쳐. 기도 끝나고 내가 들어가면 금방 나가지 말고 정말 침례인이라는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 나는 침례이다. 누가 목을 따간다 할지라도 난 그리스도와 결혼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결혼한 침례인이다. 이것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지조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